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171쪽에 있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성경을 열어서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세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서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조금 낯설다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 모니터가 없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데 지금 모니터가 나오니까 저도 제 음성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잘 들립니까? 예전보다 좋습니까? 느끼신 분들은 귀가 좋으신 분이 영적 귀도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 당시에 명문이었던 경기 여중고를 나왔고 또 서울 법대를 나와서 독일로 유학을 다녀와서 모교인 서울대에서 교편을 잡던 전혜린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2년 전에 어느 한 작가에 의해서 부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글이 이런 글이 있는데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라는 것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몹시도 피곤할 때가 되면은 기대어 울고 위로받을 만한 사람을 갖고 싶어진다. 나는 생후 한 번도 위안 자를 찾지 못했다. 고독이 가슴 속에 병균처럼 번식했다. 꽃향기만 무섭게 공기에 얽혀있는 밤, 온갖 겪지 못한 생과 격동과 정열의 회한이 나를 엄습한다. 다르게 살고 싶다. 뭔가 다르게 살고 싶다. 그는 그렇게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재혼 중에 재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은 사랑에 실패하고 술, 담배로 비관하다가 자기 나이 31에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명문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대학교, 독일로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에게도 세상을 살아갈 만한 길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또 많이 안다고 그리고 자기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만큼 즐겁고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알면서도 또 속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삶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길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인생의 구도자로서 오늘도 생명을 찾아서 영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시인 윌러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안의 길이 세상 밖의 길보다 더 찾기 힘들다. 우리가 공감해
이걸 자꾸 반추해 보면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군대 생활을 할 때 철원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군종사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대원들을 수요일날 저녁에는 민간인 교회에 이렇게 보냈는데 그곳은 월할이라는 곳이었어요. 뭐 좀 으시시한 것 같은데 월할이라는 곳인데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면은 녹슨 기차가 거기에 있고 거기 옆에는 철만은 달리고 싶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 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다. 답답함이 멈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자유로라는 길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성 앞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을 때 지난 여름에 제가 그쪽에 갈 기회가 있었을 때는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서울 외곽도로라고 지금은 수도권 제2고속도로라고 하는 그 길이 한동안에는 어떤 여성에 의해서 길을 뚫어놓고도 운행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있을 때에 길은 뚫려 있어야 되고 길은 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길이 없는 세상은 불편하고 길이 없는 세상은 답답합니다. 삶의 길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공감할 줄 압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돈 버는 길, 출세의 길, 행복한 길, 삶의 길, 상급 학교로 가는 길, 그리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 뭐냐? 교회를 찾아서 생명의 길을 찾아온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압니다. 지난번에 세례를 하는데 우리 한 여성도님이 연세가 많아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오은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고 기쁨이었던 것을 지금도 가슴 떨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춰진 교회가 좋다 나쁘다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되십시다. 하늘의 문이요,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어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이사야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반복해서 말해주는데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듯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느 곳에 행차하면 미리서 준비하는 특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상회의를 할 때 정상들이 그 자리에서 만나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실무진들이 미리 다 해놓은 거 가서 도장 찍는 것으로 사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예비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에 앞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은 길을 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도 길을 갈 때면은 비포장도로로 갈 때도 있고 포장도로로 갈 때도 있습니다. 비포장도로는 한마디로 불편합니다. 요즘 우리는 편한 것이 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비포장도로 가는 것보다 포장도로로 쫙 스무스하게 그렇게 쾌속하게 달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포장도로가 있는가 하면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포장도로를 가는 것과 같은 세상을 삽니다. 세상이 그만큼 험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러는 아예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문제는 적어도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입을 것이 있다 없다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삶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이 무너졌어요. 기강이 없어요. 질서가 무너진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종교도 많이 퇴색되었어요. 그래서 아픕니다. 혹 길이 있다고 해도 그 길은 포장되지 않은 것 같은 험한 길이요 어두운 길이기 때문에 가기 힘들고 고달프고 삭막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답게 그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좀 겸손하게 순진하게 그리고 멋지고 우아하게 깨끗하고 담백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비포장도 같아요.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좁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진정한 문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길을 잃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게 살고 단순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딪히는 것이 많아서 절망하게 되고 뒤처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뚱뚱한 사람이 영화관을 갔는데 안내하는 사람에게 표를 2장을 줬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해서 한 사람인데 왜 2장이에요? 그래서 한 분은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몸이 이렇게 좀 뚱뚱해서 자리가 2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2장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이 안내하는 사람이 난처한 기색으로 말합니다. 표를 이렇게 다시 확인해 보더니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 안 됩니까? 지금 표를 2장 가지고 있었는데 50번은 앞자리고 51번은 뒷자리입니다. 그러더래요. 길을 찾아갔는데 그 길마저도 또 막힘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방법을 찾아간다 해도 꼬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대변해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잘 살펴가도 그것은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열심히 찾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또 우리 자손들에게 그 길이 있는 세상을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길, 험한 길, 어두움의 길, 이 길은 우리로 끝내버리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자녀들에게 그 행복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산도 물려주고 싶고요. 집도 하나 해주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지식도 주고 싶어 합니다. 자리도 주고 싶어 합니다. 마치 이것이 산에서 길을 잃은 자녀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재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길을 열어줘야지, 길을 가르쳐 줘야지 물질을 준다고, 자리를 준다고 해결되는 것은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고 그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인생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저는 언제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예수 따라가면 된다.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곳이 아주 붐비었어요. 결혼 한참 진행되는. 그래서 이렇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차 요원이 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이 미안합니다. 제가 주례자인데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들어갔더니 차들이 서로 뱅뱅 돌고 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자 제 자리가 딱 그 자리에서 적재적소에서 그 시간에 빠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던 저희 아내와 저희 딸에게 그랬어요.
소름 끼친다. 저는 그런 소소한 것부터 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주차할 때만 구하지 마시고, 그러기에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아니 우리들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길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삶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키엘케고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절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도 해봤고요. 얼마 전에도 해봐요.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면 죽습니다. 절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생각해 볼 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길이 막혔기 때문에 절망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은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면 죽는 겁니다.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다가 스턴트를 넣었습니다. 스탠스를 넣었는데 혈관이 막히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통이 막히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길을 막느냐?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느냐? 죄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뭐라 해도 죄가 간영한 세상입니다. 저는 못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못마땅하냐? 너무 인본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죄가 인간들에 있기 때문에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죄라는 말은 원어에서 우리가 보는데 하마르티아,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절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죄가 우리 길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온갖 죄악들이 우리의 삶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은 길이 막혀서 절망하고 절망 가운데 헤매다가 서서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길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길을 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죄와 불의의 길이 막혀 있으니까 이 죄와 싸워서 불의를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사회에서 몰아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못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웠어요. 그런데 얘들은 해맑더라고요. 교실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교실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얘들을 책상답지도 않고 칠판답지도 않고 교실답지도 않은 곳에서 얘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르침에 열정이 있더라고요. 아,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행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현대인의 모든 문제, 갈등과 길을 잃음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죄와 불의를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몰아내려고 하는 정치가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피해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 하고 안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죄와 불의의 근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잘 믿으면 믿음만 좋으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힌 길을 뚫으시고 이 세상에 뚫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길, 죄의 길을 여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불신과 불화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여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아집과 교만과 독선, 이기심,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짓눌려서 실망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는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스스로의 길을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벼랑 위에 외나무처럼 자신을 벼랑에 가로질러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는데 여러분, 다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다리를 열어주시는, 행복의 다리를 열어주시는, 생명의 다리를 열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그런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기도 않고 여러분들이 가려니까 얼마나 팍팍하고 힘듭니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 일들이 막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잃으면 축복을 잃은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거든요. 내 자신,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예배 중에 이건성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원치 않은 바 음주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고 지금 뇌수술을 하고 일주일 동안이 중요한 고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기도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께서 십자가 길을 놓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길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에서 길을 준비하는 소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놓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볍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늘길이 있기 때문에 외쳤습니다. 저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 세상에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위한 외침이 필요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그러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길을 열어요. 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추리도 만들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장식도 하고 교회 이렇게 정리도 하고 저는 하늘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석홍은 그의 글 너는 언제까지 그 모양 그 꼴일 터이냐라는 것에서 보면은 말로만 하는 기도는 기도의 가장 끝머리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말 기도는 몸으로 삶으로 하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퇴색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일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안에서 길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로 예수님께 길을 묻는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에 있는 사람의 삶은 길을 찾은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를 위해서 길을 만드는 사람, 세례 요한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의 권세가 드러나고 행복함이 있고 시원스럽게 달리는 시온의 대로를 달리는 우리 일산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